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 우리 생명의 말씀 본문은 7장 10절부터 89절까지의 긴 본문인데, 우리 오늘은 10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후반부인 84절부터 89절 이렇게 두 부분을 읽겠습니다. 먼저는 10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84절부터 89절 이렇게 두 본문 좀 정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주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또 13개를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그다음에 8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전의 본문은 똑같은 11지파의 헌물이 똑같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8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13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량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민수기 5장과 6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그 6장의 끝은 아까 제가 오늘 여는 기도 때 여러분을 축복했던 그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해서 결국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으로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뜻은 엄격한 규제와 매서운 형벌과 저주가 아니라 한량없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보통 부모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맹매할 때 혼낼 때 그를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돼요. 결국은 아이들이 잘 되라고 복을 주고 싶어서 축복하고 싶어서 때로는 경고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복을 빌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장막을 세우게 되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그 제단을 위해서 수레 6대 그다음에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장면이 1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헌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헌물은 제단에 드리는 거지 제사를 위한 제물이 아니므로 태우지 않고 저번에
사장 계수하는 장면에서 보았듯이 성막 운반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백성을 계수할 때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 장막의 그 모든 천과 덮개를 담당한 자손이 게르손 자손이죠. 그들에게는 7절을 보니까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셨습니다. 8절에서는 장막의 뼈대 더 무겁습니다. 뼈대 그 골조를 담당한 무라리 자손에게는 더 무거우니까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나눠 주었어요. 그러니까 두 자손에게 드려진 헌물을 다 주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 9절 보시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성물을 어깨에 지고 나르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운반 작업이었으므로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도 고앗 자손이든 무라리든 게르손이든 특별히 게르손이나 고앗 자손이 왜 우리에겐 덜 주느냐, 왜 우리에겐 주지 않느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이 돼야 하지 않느냐, 왜 누구는 더 주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공평이거든요. 무조건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이 아닙니다. 더 필요하면 더 주고, 우리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 필요하지 않으면 덜 주고 아예 주지 않는 것이 공평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의 공평이야말로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불공평으로 공평을 이루어 가십니다. 차등을 두는 불공평으로 공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건이 비슷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하시고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12절부터 83절에 걸쳐서 길게 기록된 각 지파의 재물을 보면 딱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0절부터 보시면 제사를 위한 헌물을 이제 제단 앞에 드리는데요. 유다 지파부터 시작됩니다. 11절을 보면 그래서 매일 한 지파씩 12지파니까 12일에 걸쳐서 한 지파씩 제물을 드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헌물은 2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릇, 또 하나는 짐승을 드립니다. 근데 드리는 헌물의 수가 놀랍게도 12지파 모두 똑같습니다. 공평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더라도 지파 이름만 바뀌지 12절부터 83절까지 나머지 본문은 똑같아요. 지파 이름만 바뀝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드린 것을 보시면 13절부터 이제 드리는데 그릇 헌물이 열거되죠. 은쟁반을 뜻합니다. 130세겔 가장 큰 쟁반이라는 뜻이죠. 이때는 동전이 발명되기 전이므로 세겔은 무게를 가리킵니다. 그 무게를 가지고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은쟁반을 하나 드리고 은발이 은대접입니다. 70세겔이니까 그것보다 반 정도의 사이즈겠죠. 그 다음에 금그릇은 10세겔입니다. 손바닥만한 그릇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향을 가득 채우고 좀 전에 언급했던 은대접에는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는 짐승 헌물이 열거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번제물을 먼저 드리는데 수송아지 1마리, 수대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대양 1마리씩 드리고요. 16절은 속죄제물을 드립니다. 수염소 1마리만 드려요. 근데 17절 화목제물을 보십시오. 수소 2마리, 수대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대양 5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번제물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는데 그 드려지는 짐승 중 가장 많은 짐승이 드려지는 제사는 어떤 제사죠? 마지막에 드렸던 화목제물 제사입니다. 총 17마리의 짐승을 드려요. 왜 제일 많은 짐승을 화목제물 제사로 드릴까요? 화목제사는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임과 동시에 감사의 제사고요. 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드려진 제물을 나누는 잔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의 끝이 결국에는 물론 속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으로 시작합니다. 번제물이 그렇고 속죄제물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끝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의 제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거고요. 어떻게 그런 잔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들어진 헌물을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에 참여한 이들과 나누는 화목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진정한 배부름을, 풍성함을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헌물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늘 능사가 아닌 거죠. 드려진 헌물은 공동체의 풍성함을 위해서 반드시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이후 이제 18절부터 83절까지는 나머지 10지파의 그 헌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이름만 바뀌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사갈도 그 다음 지파죠, 유다 지파와 같이 드리더라. 그 다음 지파인 스불론 지파도 그와 같이 드리더라. 마지막으로 납달리 자손이 드리는데, 납달리 자손도 유다 지파처럼 그와 같이 드리더라. 저 같으면 이렇게 기록할 것 같아요. 이걸 위해 상장을 줄 때에 비유하면, 첫 번째 상장을 받는 이들에게는 전문을 다 읽죠. 하지만 두 번째부터 뭐라고 얘기하죠? 이름만 읽고 이하 동문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일이 읽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굳이 읽을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름만 읽고 이하 동문 한단 말입니다. 누가 그 수상자들의 상장 내용을 다 일일이 읽습니까? 귀찮은데요. 시간 오래 가는데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오늘도 그래서 너무 기니까 제가 뛰어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3절부터 83절까지 12번 반복되는 동일한 제물을 절대 이하 동문으로 나머지 헌물들을 훑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드려진 것을, 각 지파로부터 드려진 것을 찬찬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데도, 지겨울 수 있는데도 찬찬히 세세히 보시며 공평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의 제물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와 같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본문에, 반복되는 본문에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파당 그릇 3개를 드리고 그곳에 가루와 향을 가득 채웠고요. 짐승은 총 각 지파당 21마리를 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드리죠. 그래서 이 모든 제물을 통계된 내용이 우리가 후반에 읽었던 84절부터 88절의 내용입니다. 그릇 3개 곱하기 12, 21마리 곱하기 12 하면은 총 드려진 헌물의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의 제물을 모두 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89절 말씀이 모든 제사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한번 8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자 각 지파가 드려진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하나 다 찬찬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장 끝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내 시간을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열정을 바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결과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10시간을 기도하는데 나 혼자 독백을 하고 끝난 것만 같고, 평생 예배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늘 아버지를 찾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이 모든 12지파의 제사가 다 드려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며 그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예배자를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렇게 긴 본문이지만 이 민수기 7장에 이러한 하나님이 이곳에 고스란히 잘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공평하게 차등을 주어서 공평을 이루셔요. 다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이미 배운 거죠. 불공평하게 차등을 주어서 공평을 주시고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똑같이 내주시잖아요. 여건이 같으면 동일한 걸 원하십니다. 그때 대충 훑지 않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 반복되는 것을 다 하나씩 세십니다. 우리가 예배 어제도 드렸지만 다음 주일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주일도 드릴 겁니다. 새벽 예배 내일도 드릴 거고 내일 모레도 드릴 겁니다. 우리는 그저 뭔가 계속 본문은 바뀌지만 똑같은 예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복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가 새롭고 모든 예배가 다 귀하며 모든 예배를 다 하나씩 계수하시듯 세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몇 번째 들으셨습니까? 100번째입니까?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새롭게 들어진 예배처럼 우리 예배를, 우리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역시 결국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런 것이 넘치는 잔치 같은 예배로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배의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감의 끝은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길,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끝,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거나 굉장히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오거나 공허한 마음을 가져왔더라도, 아니면 부정한 마음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털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혼내실 수도 있고 우리를 막 이렇게 다그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이 새벽 예배도, 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도 늘 결국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아오시고요,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요, 우리 마음을 때로는 깨끗게도 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내가 너 옆에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 아침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화목을 원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뿐 아니라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공평과 화목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늘 새롭게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씩 다 천천히 들여다보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평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화목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드려질 때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끝이자 한 주의 시작이자 3월의 끝 시간입니다. 하나님, 3월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4월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찾아오시고, 오늘 민수기 7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4월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짝 따라가는 4월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화목을 원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합니다. 앞에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공평을 주시기 원합니다.